반갑습니다. 혹시 제 화면이 보이나요? 대답 한번 해주시죠. 네, 보입니다. 공유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특강 시간인데 제 특강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으로 깊이 은혜 받는 시간에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좀 편하게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로 우리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것을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배제 학교에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배제 학당을 세우셨는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 패밀리는요.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그들의 가족의 그 가훈으로 삼고 우리 민족을 정말 아름답게 섬겼던 가정입니다. 우리 선교사 오늘 열전에 이 아펜젤라 패밀리를 우리 한번 좀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배제 학당 거기에 이 기념관으로 있는데요. 제가 조금 크게 보여주면은 요거를 보여주면은 요게 배제 학당 역사 박물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은요. 아펜젤라 노블 메모리얼 뮤지엄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 사진이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유기성 목사님 교회 그 선한 목자 교회 그 팀들이 저랑 함께 이 정동 역사 투어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인사이드를 보면은요.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그것도 역시 아펜젤라 노블 메모리얼 홀 해서 저 오른쪽 위편에 보면은 아펜젤라 패밀리가 그 밑으로 보면은 이 노블 패밀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선교사 열전 특강에 바로 요 패밀리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 한국 역사를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가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세국정책 때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선교사님이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가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이런 분이 오셨을 때가 1885년인데 그분들은 문이 열린 후에 온 거고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1832년이다. 귀칠라프가 온 연도가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 닫혀 있을 때도 요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 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고대도까지 오게 되는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이분의 선교 그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일기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문이 닫혀 있을 때 찾아오는 선교사님이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그림은 평양에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건데 평양 대동강에서 1865년도에 왔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중국 땅에 가지만은 그 이듬해 1866년에 다시 왔던 데가 평양 대동강이었고 여기에서 순교한 이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882년도에 우리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이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로 뭐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되는 것을 1882년에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요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일본 땅에 있다가 이 가우초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이 조미수호조에게 체결되니까 보빙사라고 하는 이 견미단 일행을 기차 안에서 만났던 가우초 목사님이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이 조선에 한번 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들어온 연대가 1884년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두 가지 윤호를 받아내는 것이 뭐냐면은 선교사는 아직 안 된다. 근교령이니까. 근데 의사는 보내도 된다. 뭐 한번 콜레라가 돌면은요. 서울 장안에서도 그냥 거의 다 뭐 그냥 휩쓸려서 죽습니다. 몇만 명씩 죽어갑니다. 오직 했으면은 서서문이나 저 북소문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그 시체가 드나드는 시구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전염병으로 한번 돌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하다. 이 정보도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이런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그런 정보의 의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뭐 공간들이 막 들어오는데 말이 안 되니까 언어 선생님을 세 사람만 보내달라. 이 윤허를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받아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이 정보를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 의사가 누구냐면은 이 알렌입니다. 이분은 중국 땅에 있었거든요. 중국 땅에 있다가 이 정보를 듣고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코리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에서도 의사가 필요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알렌 선교사를 중국 땅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찾아온 연도도 1884년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오게 되면서 갑신정변이 12월 달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희 씨가 죽어가는 것을 알렌 선교사가 살려주죠. 그게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분이 광해원 그리고 고종 황제가 모든 민중을 구제하라고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의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선교사님이 의사가 와야 되고 언어 선생님이 와야 되는데 누가 오냐면은 목사님 두 분이 옵니다.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가 와요. 그래서 이 아펜젤라 패밀리는요. 그 사모님이 같이 온 것 때문에 이 푸트 공사가 사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여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일본에 다시 돌아갔다가 와요.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그 공부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서 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좀 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더우드는 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 도왔던 거죠. 근교령이라 이제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은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가 이제 1885년 11월 9일 날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누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봤더니 앨리스 레베카라는 서양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주 예쁜 아이가 태어났는데 11월 달 제가 그래서 한번 이 특강을 11월 달 누구를 할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는데 11월에 태어나고 뭐 이랬던 그런 패밀리가 바로 아펜젤라 패밀리였는데 이 앨리스 레베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동상이 100주년 기념탑인데 인천 제물포항에 이분들이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이 세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여자분으로 보이는 그분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결혼해서 오신 것이고 비록 일본에 갔다가 왔지만은 바로 오시거든요. 얼마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첫 아이를 낳게 되고, 뭐 언더우드는 뭐 약혼녀한테 파혼당해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니까 바로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엘라 다치입니다.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제 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서양 아이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서양 아이입니다. 그게 앨리스 레베카고, 또 4년 후에 11월 6일 날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이 앨리스 레베카의 남동생입니다. 헨리 다치 아펜젤라. 미셔너리 키즈로 그 누나는 뭐 최초로 태어나고, 앨리스 레베카는, 그리고 헨리 다치 남동생이 태어납니다. 남매가 우리나라에서 11월 달에 다 태어나요. 그러면서 멋진 자기의 생애를 펼쳐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분입니다. 앨리스 레베카, 헨리 다치. 라스트 네임은 아펜젤라. 자, 여러분이 한번 의사를 보내달라, 언어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 언어 선생님에 대한 그 정보는 사실 일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먼저 올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은 아펜젤라 언더우드보다도 알렌보다도 더 먼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늦어지는 것은 갑신정변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게 되니까 이 언어 선생 세 사람도 늦게 오지만은 정변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옵니다. 그 언어 선생 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헐버트, 길모, 벙커, 이분들이 세 분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1886년 3월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앨리스 레베카, 이 꼬마를, 그 베이비를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왔을 때는 5개월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앨리스 레베카가. 그래서 제가 5개월 됐을 때 5개월 된 갓난아기는 얼마나 이쁠까.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쁘더라고요. 5개월 된 아기 모습입니다. 5개월 된 아기 모습. 아기를 키워봤던 분들은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그 이 빵긋빵긋 웃는 이 서양 아이를, 이 아이가 앨리스 레베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런 아이를 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줬던 이 아이입니다. 한국 사람도 이 아이 때문에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무슨 전도가 있냐면 구경 전도가 있어요. 구경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그거를 매개체로 전도를 하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바로 요 사진이 이 배제학당을 건축하는 사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배제학당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바로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원래 첫 번째 이름은 베델교회였어요. 정동이라는 이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썼었습니다. 그래서 정동 장로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베델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정동 장로교회가 저 세문안으로, 세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뉴게이트입니다. 서대문이 새로 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세문안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마을이 세문안골이었어요. 거기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동이라는 이름을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정동 제일감리교회로 지금도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덕수궁 뒤에 바로 아주 아름답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라 패밀리하고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사진입니다. 제가 한번 사진들을 쭉 모아봤는데 이렇게 젊었을 때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사진, 또 다른 사진, 이것도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 사진 참 멋있게 나와요. 아펜젤라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이 사진.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잘 찍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정말 잘생긴 우리 선교사님이었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 예,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조금 나이 들었을 때 그 사진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열정적으로 이민족을 섬겨서 안식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자기 몸을 다 들였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패밀리입니다. 예, 우리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셋입니다. 이분이 1902년도에 성서 번역을 위해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해상 사고를 당합니다. 그때 이 헬퍼였던 조사라고 불렀던 이 남자분하고 그 장로교 선교사님이 이 목포가 고향이었던 학생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목포를 섬기면서 서울로 유학 보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좀 이렇게 같이 데려다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소녀를 데리고 가다가 해상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구하려고 하다가 이분은 그 바다에 포류되면서 시신도 못 찾고 이 선교사님은 군산 앞바다 쪽에서 배가 충돌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신도 못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망 소식이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에 엄청난 통탄의 눈물의 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말 귀한 분이었거든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애도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인들, 아펜젤라 선교사님한테 은혜를 입었던 그 많은 성도들이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선교사님의 죽음을 현지인들이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최근에 많은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을 때도 이 현지인들의 눈물이 더 많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 선교사님을 못 잊어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성도들도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이 순직 소식에, 사망 소식에 정말 마음이 아파합니다. 가장 비통에 잠겼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펜실베니아 랭커스타에서 아버지가 2차 안식년에 왔다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잠깐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미국에 남겨져 있었어요. 돌보고 있었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만 먼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보를 듣습니다. 이들에게 고통은, 슬픔은 참 너무너무 컸던 것이죠. 가족들의 눈물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그들의 눈물 속에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거의 마지막 사진이었는데 이 큰딸입니다. 앨리스 레베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였고 정말 많은 분들의 귀여움을 받고 자라났던 이 앨리스 레베카도 10대 때, 우리가 말하면 16살에 사춘기 때 아버지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앨리스 레베카에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죽음 소식을 듣고 이 민족을 더욱더 간절하게 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그리고 1915년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분이 선교사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 학당장을 맡고
지금 여러분 이화 대학이 신촌에 머물게 된 것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 따님이 그 신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라고 하는 이 사모님한테 많은 헌금을 희사 받아가지고 그 땅을 사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 6대 학장장이 되었었는데,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다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 교사는 신촌에다 이제 교사를 지었는데 이제 건물을 지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의 결정체이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이거 와닿았던 것이 뭐였냐면, 어떤 글이었냐면, 전 세계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 학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안 했더라면은 이 파이퍼 여사가 이 건물 짓는데 도움을 줬겠는가? 그 부부, 제가 이 이화 여학교의 본관의 이름이 파이퍼 홀입니다. 파이퍼.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분들의 사진이 탁 나와요. 부부 사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새 교사는 학교라기보다는 궁전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새로운 궁전 안에 사는 공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동의 캠퍼스에서 고별 인사를 하고 드디어 1935년에 이화 학당, 지금의 신촌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화 학당에서 나온 그 앨리스 레베카의 동영상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음성이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를. 저는 이화 학당의 6대 당장 앨리스 아펜젤러입니다. 저는 조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조선의 소녀들과 함께 배우고 자랐죠. 조선의 어려운 현실을 지켜봤기에 낙후된 이 나라의 여성 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조선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교육받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어 중국, 일본,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조선이 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화 학당의 당장이 된 후 저는 대학 전용 건물인 프라이홀의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대학 설립이라는 이화의 목표를 나타내는 상징적 건물이었죠. 종합여자대학교를 향한 길을 개척하기 위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저를 비롯한 이화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24년 7월, 마침내 염원하던 신촌 캠퍼스 부지의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이화 학당은 당당히 이화 여자 전문 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죠. 여성을 위한 유일한 최고의 학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한국 여성들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화의 교육 목표이자 모든 선교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이화 학당에서 참 잘 만들어줬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헨리 다치는 더 어렸습니다. 10대에 접어들었지만은, 그러면서 한국이 참 아버지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품으셨다. 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이 아이들을 돌봤는지 모릅니다. 용감하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어머니는 너무 고통스럽게 이 사남매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가엾은 어머니, 이 헨리 다찌의 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참 신문팔이도 하고 헨리 다찌가 생활비를 위해서 기계 공장에서도 일하고 그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참 사춘기 때 방황을 했지만은 그는 아버지가 걸어온 발자취를 그대로 걸어갑니다. 아버지가 나온 학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너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너블 선교사 가족이 있는데요. 이 노블 선교사님 가족하고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 가족하고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이 매티 노블 선교사님입니다. 이 부부였는데 이 평양에서 사역을 했어요. 서울에서 조금 있다가 평양에서 이렇게 참 전도부인들을 훈련시키고 평양에 참 이 감리교회가 세운 광성학교, 뭐 신학교도 평양에서 신학교육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다면은 평양에서는요 기홀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감리교 계통의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이런 참 평양 북쪽에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매티 선교사님이. 저도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추천서를 써줬는데 조선해상 원래 이 좋은 씨앗에서 먼저 나온 책이 셔우드 홀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정말 많이 팔아줬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노브라고 매티 참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큰딸 루스입니다. 큰딸이. 그래서 이 루스가 헨리 다치하고 결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블하고 아펜젤라 패밀리는 사돈간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다치하고 루스가 결혼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대를 잇자. 루스도 부모님이 선교사였잖아요. 헨리 다치는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나도 아버지의 대를 잇고 끝까지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결혼해서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펜젤라 너블 이 패밀리 라스트 네임이 그렇게 됩니다. 이분들. 이 배제 학당의 5대 학장을 이 헨리 다치 아펜젤라가 맡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교장을 봤더니 1대가 아버지예요. 1대가. 그리고 벙커 선교사님이 3대째 나오게 되고 2대 하운셀 선교사님, 4대째는 이 신웅의 이 한국분을 또 세우시고 이 5대째 이제 자기가 바로 아펜젤라 패밀리가 여기 2대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교가를요 교장이었을 때 교가를 만듭니다. 이 스쿨송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여러분 한번 이 곡 들으면은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하도록 랄랄랄라 시스품바 배제학당 시스품바 랄랄랄라 시스품바 배제학당 시스품바 우리 배제학당 노래 예, 우리 배제학당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랄랄랄라 시스품바 이게 나오는데 이게 교가 같습니까? 응원가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응원가 같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랄랄랄라 시스품바를 제가 찾아봤더니 시스품바는 이 우리가 불꽃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꽃놀이 할 때 탁 올라갈 때 그게 무슨 소리를 냅니까? 쉬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 소리랍니다. 이게 시스가.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시스품바에서 붐은 뭐냐면은 올라가가지고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붐 사운드를 냈다고 하고, 그리고 그럼 반은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불꽃놀이 할 때 뻥 터지니까 와 하고 반응을 했다. 그래가지고 시스품바라는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가에다가 넣었으니까 응원가 같기도 하죠. 이 헨리 다치 아펜젤라, 루스로브 아펜젤라. 참 우리나라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2대 선교사님이시죠. 이분들이.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을 때는 근교령에 의해 가지고 초반기에 교회를 하지 못하다가 2년 후에나 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이 1905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외교권을 뺏겨버리고 일제한테 통치권을 완전히 뺏겨버리는 1910년에 뺏겨버렸으니까 이 2세들은 일제 통치하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일제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게 학교를 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 두 남매는 끝까지 이 학교를 이렇게 살리고 유지하고 그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일본이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동맹 맺어 가지고요. 선교사들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등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일본이 벌써 태평양 전쟁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추방당하기 시작합니다. 못 견딥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일제치하 때는 전부 다 추방당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11월 달에 두 남매가, 제가 지금 오늘이 11월 달이라서 11월 달을 지금 많이 강조해 주는데, 이분들도 11월 달에 다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앨리스 레베카는 스카리 때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이분은 가능하면은 한국이랑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헨리 다치는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만 열리면 나는 빨리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헨리 다치는 미 군정청 경제고문관으로 와가지고 배제학교를 재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 레베카는 이화에서 섬기다가 1950년, 그럼 뭐가 일어나죠? 6.25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6.25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2월 달에 이화학교 대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 레베카는 지금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앨리스 레베카의 태어난 연도는 1885년 11월 9일 날 서울에서 태어나서 1950년 2월 20일 날 서울에서 영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분의 얘기를 나눌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생일을 외웠었어요. 11월 9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였는데 자기 생애를 멋지게 드리고 가시는 것이죠. 헨리 다치는 6.25 때 안 떠납니다. 기독교 세계 봉사회를 맡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물자를 보급합니다. 치료차, 그렇지만은 이분도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차 미국을 갑니다. 헨리 다치의 유언입니다. 나를 결코 미국 땅에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분이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은 양화진을 많이 가봐요. 동료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가고, 선교사님이 자녀가 죽으면 거기 묻을 때도 가고, 양화진 묘지를 많이 가지만은 갈 때마다 이분에게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묘가 없는 거예요. 실종당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펜젤라입니다. 내 라스트 네임이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유언에 따라서 이분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지만 한국에 묻습니다. 이게 바로 헨리 다치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부인 루스 너블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이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 옆에 보면은요, 까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02년에 목숨을 잃은, 목포로 성경 번역을 하러 가다가 목숨을 잃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시신은 없지만은 추모비를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만들어줬겠습니까? 배제 학당 동문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 학교를 세웠고 나도 이 학교를 나왔고, 어떤 분들의 간증은 그래요. 나는 전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이 학교, 배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나는 이 학교 다니다가 사명감을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추모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섬겨줬던 한 가정, 이 패밀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김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민족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열매가 참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